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교독으로.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가려하니 가로되 걷어지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들이 지나 성으로 관 시험을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그를 지나니 천사가 보았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달았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제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지쳐 일어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주제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다 종령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그와 시손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므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만천시나 놀라서도를 치며 감옥을 결정하리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같이 보면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고난과 핍박들이 일어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가 죽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소설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 성경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면은 창세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스려지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의로운 자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의로운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살아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의인이 희생당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의 내용이 뭐로 들리냐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이거를 알아야 뭐가 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돼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면은 3절 이하에 쭉 이제 창세된 언약이 나오는데 그 창세된 언약의 내용의 궁극에는 뭐로 나간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미하고 감사하는 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미와 감사가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신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좀 이런 거 좀 알아도,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너희들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질 때, 깨달아질 때, 천국에서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잖아요. 찬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고 있는지 이걸 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돼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약속을 하나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 권세 깨뜨린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마귀 권세가 지금 누구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가 지금 뱀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면은 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후손을 깨뜨리라는 것은 이것은 온 세상에다가 주신 말씀이면서 그것이 곧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도 온 세계에 흩어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곧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건 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이야기 아니면 소용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간섭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남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간섭하고 있느냐?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운명으로 다뤄간단 말이죠. 그렇죠. 다 쉬운 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팔자로 우리를 다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이제 사도가 지금 뭐 합니까? 순교당하는 것들이 처음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 전에는 누가 순교됐어요? 스데반이 죽었죠. 그죠?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초로 사도가 지금 죽임 당하는 거예요. 사도가 죽임 당하고 반대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는 죽음이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죽임 당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지금 사망 권세로부터 지금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죠. 죽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가지는 것은 죄 아래 가둬지는 거예요. 죄 아래서. 그렇게 가둬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나 베드로는 똑같은 의미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 가둬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죠. 그죠?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내시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지. 그죠?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오후만 되면 다 이래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데. 에? 상추를 먹어가지고 빠져나간다고요? 응?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임당하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읽었던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여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하다도 그러죠. 그죠?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음의 세력에게 뭐 합니까? 먹힘을 당해줬잖아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놓여져 있느냐? 죽임 당하는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은 자 속에 들어가서 죽임 당하게 하면은 쉬운 얘기로 죽은 놈이 산 자를 잡아먹으면은 산 그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은 놈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들은 얘기였어요. 뚜꺼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아기를 낳을 때 새끼를 이제 까게 될 때 되면은 반드시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먹히느냐면은 뱀에게 잡아 먹힌다 그래요. 두꺼비가 이제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 가지고는 뱀에게 잡아먹히는데 그 뱀은 안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 앞에 가가지고 약을 올리면은 뱀이 신경질이 나서 그 두꺼비를 딱 잡으면 그 두꺼비 독이 뱀을 죽인대요. 그러면은 그 두꺼비는 뱀에게 잡혀 먹히면서 먹으면서 그 뱀의 뱃속에다가 뭐를 까느냐? 자기 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그 독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그 새끼들은 뭐를 먹고 사느냐? 뱀을 또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서 저 그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래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가가지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얘다 모르겠다고 탁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씨를 확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게 이 땅에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항상 피를 먹으면서 자라온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핏뿌림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가 내게 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희생당하는 그 구조 속으로 어떻게 된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 자리로 가느냐? 자기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산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꾸만 버려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안 받으면 못 섬겨요. 쉬운 말로 섬기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항상 뭐가 되느냐? 낮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요걸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뭐를 대신한다? 짐을 대신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뭐가 되느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 나아간다니까. 우리 김주수범 집사님이 저 간증거리 아니에요, 저. 박향숙이한테 꼼짝 못한다. 저 덩치가, 저 골리앗 같은 덩치가. 왜 그러냐?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싸워서 못하겠어요. 그게 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것이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 관점에서는 이겨야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 관점은 뭐냐? 지고 이기게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창세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뤄가는데 그 창세된 언약의 그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다뤄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창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방식. 그 창조의 방식은 결국 뭐냐?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없는 자에게 먹힘 당하여서 생명 없는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짐승구유에 오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짐승구유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은 산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냐? 산 자이신 예수가 죽은 자에게 먹힘 당함으로써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서 사망의 생명을 삼킨 바 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도리어 뭐를 사더라? 그를 삼키는 방식이 돼버리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것을 옥에 갇혔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옥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그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죽으면은 전부 어디로 돌아간다 그러냐? 열조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열조로. 그게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죽어서 누구 품에 간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간다 그런단 말이야. 아브라함.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의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디가 있느냐?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 이게 열조로 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열조로 들어가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 천국의 문은, 에덴의 문은 누가 열어주느냐? 예수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느냐? 자기들을 이 옥의 문에서 건져내서 저 에덴으로 넣어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서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옥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데리고 나왔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몽땅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이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50절부터.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성소가 찢어지고 길이 하나 생기고 무덤은 열렸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니까 이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들어갔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 줄줄이 뭐 하느냐? 자기 뒤에 이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쭉.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쫙 따라가는 거예요. 요걸 히브리서 아까 2장에서는 뭐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형제가 됐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된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야고보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운명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고보와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는 지금 누구도 담겨 있느냐? 우리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씨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은 자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한다고. 고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고난받고자 우리가 이렇게 저 뭡니까? 나 고난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코지요. 사이코. 고난은 내가 고난받아야지 해서 고난받는 건 그 고난은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이코들은 매 맞는 걸 즐거워한다니까. 뭡니까? 세디지가 있고, 마조이즘이 있잖아요. 그죠? 마조이즘은 때리면서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고, 세디즘은 맞으면서 흥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내 지금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응? 변태라면 변태. 응? 그러니까 고난받아야지 이거는 안 된다면 지금 보세요. 세상 종교는 티베트 불교 같은데 이 라마슨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자초해요. 그 고난을 즐긴다니까. 그거는 세디즘이에요. 세디즘.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난 고난이 싫은데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을 때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예수님 몸뚱이도 우리 몸과 똑같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죽고 싶어한다. 죽기 싫어한다. 죽기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뭐 하느냐? 나 안 죽게 해주세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꼬우잖아요. 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네가 죽으러 왔는데 그래 죽어줘야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 받는데 고난 받기 싫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죽을 자리로 우리를 잠깐만 밀어넣는다니까요. 그 죽을 자리로 잠깐만 밀어넣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노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노리냐? 죽을 자리 가면서 우리는 뭐가 잠깐만 토해져 나오냐면 죄가 터져 나온다니까.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안 죽고자 그래요. 우리 본능이. 솔직히 여러분들 복음 알면 복음 아는 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알아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 아는데 아는 것을 좀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해간다니까. 우리 본성과 반하는 쪽으로 자꾸 욕먹는 쪽으로 말이죠. 남한테 미움받고 말이죠. 지금
수요일 날 우리 여기 예배 이렇게 참석하고 하시던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뭐 하느냐. 이 복음을 듣고 가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서 마누라가 이혼하겠다고 덤벼나가지고 그래서 그 이혼이 겁나가지고 지금 못 오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 결국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가 안 알아줄 것 같으면 그거 신자 아니에요. 그거 가짜라니까. 마귀는 알아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귀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것 같으면 자꾸만 뭐 하느냐, 시비 걸고 말이죠.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칭찬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딱 걸어요? 마귀가 시비 걸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잖아요. 저 뭐냐, 그 사단이 있는데 봐. 야, 내 종 저 욥 봐라. 저 진짜 잘하지. 예수 잘 믿지.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딱 시비 딱 걸잖아요. 아이고 그래, 복 줘가지고 안 믿을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복 다 줘보세요. 복 줘보세요. 다 믿지. 그래? 그럼 네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욥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시험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와가지고서 뭐합니까? 먼저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는 식으로 하죠. 그죠? 물질 뺏어가죠. 그 다음에 물질 뺏어가다가 나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식 뺏어가죠. 그 다음에 마누라 뺏어가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쳐요? 욥 자신을 쳐버리잖아요. 근데 욥은 이때까지만은 아니죠. 지켜야지 했어. 그런데 자기 몸에 이 고난이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뭐라 그러냐. 와, 내가 태어났던 거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이게 하나님은 한배 아주 원망하는 거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주 대놔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서 젖을 안 먹였으면 좋았을 것을. 욥은 그런 고난을 자기가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의인이 그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기에 계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고난을 당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 뭐 하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토해내게 하기 위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몰아붙입니까?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쪽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쪽으로 몰아붙일수록 바울은 거기 가면서 뭐를 자꾸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니까 흩어진 그들이 가면서 뭐를 전하더라? 복음을 전했다니까. 만약에 그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았을 것 같으면 복음이 증거된다 안 된다? 안 되시오. 그냥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마 족구 시합하고 야구 시합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가면서 뭐 하느냐, 우리 같으면은 나 예수 안 믿을래, 당장 나 이거 안 믿을래 해야 되는데 가면서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더란 말이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면 쫓겨가면서 예수를 전하더란 말이죠. 이게 그들이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뭐 하느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데 예수를 또 전하고 있어, 가면서. 지금 보세요.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누가 끄집어냅니까? 천사들이 와서 끄집어내죠. 왜 천사들이 끄집어내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 예수 전한다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끄집어내요. 그럼 베드로는 밖에 나가 또 무슨 짓을 해요? 또 복음 전한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베드로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만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자꾸만 죽는 자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를 가면 갈수록 뭐만 자꾸만 나타나느냐? 예수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 분명히 저런 상태 같으면 예수를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잠깐만 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창조의 방식이라니까. 창조의 방식. 우리 생각에는 편안하게 돗자리 깔아주면 복음 잘 전할 것 같죠? 교회가 부흥되고 대형 교회일수록 복음 전한다 안 전한다? 안 전해요. 복음은 누가 전하냐? 우리 교회 같이 없는 사람들이 전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그냥 편하게 살게 안 해주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10절까지 봅시다. 10절까지. 3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참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에 넣었다 그래. 이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에 넣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위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환난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천국을 주고자 약속을 했어요. 천국을. 근데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지옥에다 집어넣었다는. 지옥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옥이 없는 천국을 원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고 죽어서도 천당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천당까지 살면 그 천당 주면 그거 심심해서 못 살아요. 천국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가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준비를 해놨는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어디를 넣는다? 환난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무슨 이거 사이코도 아니고 뭐 이러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요 말씀을 빗대가지고 오늘 본문을 비교를 해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옥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옥에 가둬놨다니까. 네?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에 가둬놨다니까. 물어봅시다. 야고보가 죽은 것이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나 영적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서 옥문에 그 옥의 문이 뭐냐? 쇠문으로 잠가놨다. 쇠문으로 잠가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이 문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응?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갇히고 그 무덤에다 뭐를 막아요? 돌로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 어떤 세력도 이 무덤은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무덤에 갇히고 바위를 가지고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바위의 무덤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천사가들이 와서 열어놔 버렸죠. 그 베드로도 지금 뭡니까? 쇠 창살문으로 꽉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문을 지금 누가 열어주고 가요? 천사들이 와서 열어주고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나 베드로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 응?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운명 속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를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옥에같이 베드로 건져냈다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줄 것이라 했을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왔다 했을 때 다 믿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문 두드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문 지키는 저 예나한테 가가지고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왔어 그러니까 걔도 놀래가지고서 누시오 이러니까 누신겨 이러잖아. 나 베드로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얘가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서 쫓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가 정신 나갔나 무슨 베드로가 왔냐. 그 베드로 천사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 옥에서 나왔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게 되면 문제가 어떤 식이 돼버리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누가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런 건 없어 그거는.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일은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야고보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이나 그 똑같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 무덤에 갇힌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이것들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베드로에게만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걸 하게 되면 성경은 타자가 되어버린다니까. 타자. 지금 이 말을 알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남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인 게 돼버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면 성경은 우리는 삶으로 몰아붙인다니까. 삶이 성경이 돼. 이걸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신앙생활하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이거 해석 잘하면 그게 신앙 좋은 것이라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 성경 아무리 해석 잘해도 그 소용이 없어.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간섭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 간섭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섭당했던 그런 간섭당함 속으로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 속으로 잠깐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워낙 지금 뭡니까? 그 인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갇히는 일을 못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옥에 갇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잠깐만 이단 소리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로 맞아 죽었죠? 그죠? 그 얘기는 결국만 지금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자꾸만 예수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적 교회가 진짜 영적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적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영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여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육적 예수를 믿어요. 육적 예수는 무슨 예수였어요? 병 고치고 떡 주고 하는 예수죠. 기적을 베풀어주는 예수죠. 지금 한국교회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오신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떡을 주고 육적인 이 세상에 영광을 주는 자가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자꾸만 어디 합니까? 테이크아웃 빼낸단 말이죠. 어디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영적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뭐 하느냐? 돌 맞는 일들 당하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이단들 이런다니까. 이해돼요 이게? 그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게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우리 안 죽여요. 스님들은 같이 살자 그러는데 왜 죽여요? 누가 죽이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인다니까. 저는 이방인들이 날 욕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목사님 이럴 것 같으면 다 귀히 여긴다니까. 근데 꼭 이게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시비 걸고 말이야. 이단이 뭐냐? 죽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겠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보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해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 양을 이 가운데 보낸다 그런다. 얼마나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거라. 그렇게 해놔놓고, 그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 그놈들이 이리로 있다, 이리로. 너희들 오면 확 잡아먹게 돼 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그런 데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사는 여기에 와가지고서 너희들한테 먹잇감이 돼서 너희들을 혹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날 잡아먹고 너희들이 예수가 됐듯이, 내 사람이 됐듯이, 너희들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야. 누구한테 보내느냐? 내 백성들한테 보내는데 내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 이리 새끼 같이 있다는 거야, 이리 새끼. 그 이리 새끼를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 이리 새끼를 어떻게 하냐? 양들을 갖다가 먹잇감으로 주면은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면 이 양이 고세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놈들을 뭘로 만드냐? 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누구에게 죽이냐? 형제에게 죽임당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손에 죽었어요? 이방인의 권세로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게 율법을 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게 율법으로 죽여놓으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의를 만들고 있습니까? 의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다는 죄인으로 고발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죄인 아니고 의인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기어코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놔놓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하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요? 어찌할 거 하잖아요. 어찌할 거.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기들이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확 퍼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부 다 살려내버리잖아. 얼마나 멋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 모른다고 해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원수시하지 말라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원수시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복음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그들에게 먹힘당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힘당하는 존재로.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게 나겠어요? 밖에 나가는 게 좋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나가도 또 예수 믿다가 또 전화하면 또 갇힐 텐데 차라리 나 여기 있을게, 말뚝박고 있을게 하긴 하겠어. 또 묻습니다. 야고보가 복입니까? 베드로가 복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베드로를 탐내거든. 와, 베드로 저 천사가 와가지고 능력으로서 이렇게 끄집어냈다. 야, 능력에 좀 베드로, 야고보가 더 능력이지, 그죠? 이 세상 끝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밖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 베드로를 부러워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도 그러잖아요. 주여, 옥에 갇힌 천사를 동원해서 날 꺼내주세요. 아니, 꺼내주지 말고 거기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신앙들이 얼마나 허사이냐 말이야, 허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막 죽음과 옥에 갇힌 것 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어코 끄집어내가지고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관심사는 뭐냐. 베드로는 옥에 갇혀놓으면 하나님이 손해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먹잇감으로 또 해야 되느냐. 던져줘야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냐, 오너라. 이 운명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물어봅시다. 베드로는 그 길을 웃으면서 좋게 갔다. 안 가려고 해서 끌리게 갔다. 끌려갔지. 미아리고기 끌리가듯이 끌리갔다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죄가 발산되고 이 일을 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주께서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는 뭐입니까? 콧뚜리 하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응? 질질 끌려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본받으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를 본받을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 베드로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코끼리 가지고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여기까지 끌려와고 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욕먹는 거 싫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욕먹고 힘든 이런 길을 가게 하냐? 결국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를 토해내게 하려고. 그럼 예수를 토해내게 하려고 같으면 열심히 끌고 다녀야 되겠지, 그치? 그냥 보세요. 이 참 복음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거 알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돗자리 피우고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한다니까. 뭐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건데 뭐 내가 굳이 뭘 열심히 해서 뭐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용을 한다니까. 이놈의 새끼 또 내가 네 편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 준 줄 아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부분이 아니에요. 줬으면은 끝까지 빼내먹는 분입니다. 왜 은혜 준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빼내먹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만 내비두면은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짓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심을 끄집어내고 돈을 끄집어내고 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끄집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고. 김수범 집사 잘 들으세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원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구나. 이걸 안다니까. 지독합니다,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인간이 용서받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상숙이 얼마나 뺀들거립니까?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는 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 뭐 전도사님까지 했다 그러니까 저분 믿음이 되게 좋대. 까보니까 개떡이라. 세상에 저런 뺀돌이도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터 저쪽새로 울었다 그러지.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안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우리 자화상이라니까. 뭐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김수범이하고 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참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 우리의 실존들이 까발려지고 무장해제 당하고 결국 우리는 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봐도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을 시키는 분이니까. 매 맞고 할래요? 매 안 받고 잘할래요? 알지만은, 답을 알지만 우리는 답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천사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은 다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도 천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말이죠. 그걸 할 때 내 인생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속에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서 참 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지 않고자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끌려가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